사와디 TV의 정승회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선교사가 한국에서 선교지로 갔을 때에 그 선교지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선교사적 인카네이션을 조금 언급을 더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울의 선교사적 탄생과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선교사들이 선교 현지인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선교사가 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제가 태국에서 상류층들이 입는 태국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태국 옷도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옷을 입고 나왔는데, 이 옷을 입고, 이 옷은 가격이 꽤 비싼 옷입니다. 실크로 되어 있고, 태국의 수상이랄지 그저 힘쓰는 사람들이 다 입고 다니는, 평상시에 입고 다니는 옷입니다. 그러나 이 옷을 입고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 설교할 때는 적어도 이보다 더 좋은, 값은 비싸지 않아도 더 예배나 성경 공부나 이 종교 행사에 맞는 그 옷을 입습니다. 이 옷 입는 문제는 앞으로 또 얘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더 얘기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 소개해 드립니다. 어저께 저는 선교사가 한국을 떠나서 선교지에 도착하면은 예수님께서 선교사적 인카네이션을 통하여 사람이 되신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태국이면 태국 선교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탄생을 하셔서부터 시작해서 30세 되실 때까지 인간 수업을 받으셨어요. 30년이라는 동안을 인간 수업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으로 나셔서 인간을 구출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는 한국 교회의 신앙과 신학과 그 풍습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선교지에, 그것 때문에 선교지에 왔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를 선교지에 심으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국교회의 믿음과 신학과 그리고 그 풍습을 잘 지키지 않으면 선교지에서 선교사의 모습을 잃은 사람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하나님이신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죠.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살지 않고 사람으로 사셨지만은, 그러나 절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걸 간직한 상태에서 인간의 모습을 갖추고 하나님 100% 인간 100%이 삶을 통하여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을 유지하면서 선교지의 권속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준비하셨어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기 위해서 30년 동안 준비하시고 일은 3년 동안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처럼 30년 동안 선교지 사람이 되는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일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얘기가 안 되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태국화가 되든지 선교지화 되는 작업은 우리가 태국에 도착해서 열심히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선교에서 날고 뛰는 그런 삶이 되었다 할지라도 지금 그것이 끝난 게 아니고 선교가 끝날 때까지, 이 선교가 끝날 때까지
40년, 50년, 60년 선교가 끝날 때까지 태국화가 된다든지 선교지화가 되는 작업은 계속 돼야 된다 하는 교훈을 예수님의 인카네이션을 통해서 예수께서 인간화되는 30년이라는 세월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선교사역이 제대로 성경적으로 진행되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앞으로 우리가 선교지를 떠나서 고국으로 돌아갈 때 아쉬운 마음 없이 기쁜 마음으로 고국으로 돌아가서 고국에 배당될 것입니다. 고국에 돌아가는 얘기는 이 책의 마지막 7장에 써놓았습니다. 그때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바울의 선교사적 탄생과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로 탄생해서 인간화가 되고 그리고 인간을 도와주는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이 얘기를 보면서 이것은 바로 한 선교사가 한국을 떠나서 한 선교지에서만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그 상황과 아주 적합한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선교지에 와서 계속 이 사역을 감당하다가 마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린아이 때부터 선교사가 되지 않고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사람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아마 나이가 30이 됐는지 모르죠. 그때의 선교사로 다시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과 달리 순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했던 모든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인 우리 모두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바울 사도의 중요한 것은, 여기에 중요하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오늘날 이 소명 문제를 앞으로 뒷부분에 가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선교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화되는 그런 작업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선교사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열심히 죽음을 각오하고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확실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 이것의 기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맨 처음 어떻게 해서 내가 선교사가 되었는지, 선교사 소명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선교사의 소명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두 사람을 지적했는데, 구약시대 한 사람과 신약시대 바울사도의 소명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면서 나도 그와 비등한 그러한 선교사 소명을 받아서 태국 선교사가 되었다. 그래서 태국을 빼놓고는 어느 나라도 생각지 않는다. 선교사가 폭넓게 전 세계를 책임지겠다 하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한 나라도 다 책임지기 어려운 상황인데, 전 세계를,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전 세계를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를 보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은 선교사로, 베드로는 전도자로 국내 구교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바울은 상당한 수준 있는 사람이었죠. 소시적부터 권력을 쥐고 있는, 그리고 지식이 높은 그런 사람이에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종이 된 다음에 그가 말하기를 나는 모든 것을 버렸다.
이 모든 것을 버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선교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사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국이든지 인도든지 어떤 어려운 선교 지역에서 그 선교를 감당하다가 거기에서 더 감당할 수 없어 가지고 태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래요. 치앙마이에 가도 원래 태국에 들어온 사람보다도 많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보통 많은 게 아니래. 치앙라이 가보더라도 그래요. 근데 그분들을 만나보면은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그쪽에서 20년을 선교를 했는데 내가 적어도 20년을 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자부심을 탓하진 않아요. 그런데 태국에 왔다 할 것 같으면 이제는 태국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러한 자부심, 그런 모든 과거의 훌륭한 그런 사역들을 다 잊어버리고 버리지 않는 한 절대 태국 선교사로서 성공적인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도움이 절대 되지 않는다. 태국화가 되지 않는다. 그분들은 또 그렇게 또 생각해요. 내가 중국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태국에도 중국 사람이 있으니까 난 중국 선교를 위해 태국에 왔다. 태국에 와 있는 이상 나는 중국 선교를 하기 위해서 태국에 왔기 때문에 태국말을 배우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 보통 후회를 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열심히 태국말 공부해야 돼요. 태국 사람을 상대하지 않던 할지라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태국에 있는 중국 사람들은 중국에 있는 여기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 다 태국 사람, 중국 사람들을 다 책임지기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 선교사 그 사람들 도와줄 필요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했죠. 선교사는 현지인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게 선교사지.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현지인이 할 수 있는 것을 빼앗아서만 돼요. 태국 같은 경우에 태국 사람이 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해서는 선교사랑을 인정하지 않아요. 옛날에 의사들이 없었어요. 그때 의사 선교사도 태국은 받았어요. 지금은 의사 선교사라는 것이 없어요. 왜? 태국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태국에서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선교사 필요 없다 그래요.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 선교사들이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 태국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태국 선교사로서 발판을 놓고 그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탤런트가 없다 할 것 같으면 고전하죠. 돈을 가지고 살 수는 있습니다. 태국은 돈이면 통해. 그러니까 돈을 가지면 많은 교회를 개척해요. 산족에 가면은 지금도 돈이 필요한 그런 산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 푼 주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1년에 10개 그 교회 개척하는 건 누워서 떡 먹는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산족들은 이미 서양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자기들 스스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태국에 있는 이런 그 산족들은 지금 많이 잡아서 한 80만을 잡고 있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6,500만 아닙니까? 이 소수를 선교의 타켓으로 잡고 한다는 것은 태국에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게 조금 잘못됐다 그래요.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산족 선교 하는 사람들 중에 그 산족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산족 선교를 하게 되면은 산족이 제대로 컨트롤이 되지 않고 제대로 지도할 수 없어서 내가 그 사람들의 선교사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느 곳에 가든지 열심히 이 언어를 배우고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이 알아들을 만한 수준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덧붙여서 지금 여기와 관계되는 게 아니지만은 덧붙여서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태국에 온 사람들은 먼저 지방으로 가지 말고 방콕에서 그 질 좋은 태국어를 여기서 배우고, 태국 방콕에는 선교사를 육성하는 태국어 학교가 있습니다. 선교사에게 태국말을 가르치는 선교사 언어학교. 지방에는 그러한 쓸만한 언어학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국에 오면 방콕에 떨어져서 방콕에서 1, 2년 한 3년까지 이와 같이 일하면서 방콕을 알고 태국을 다 안 다음에 내가 가려고 작정하던 선교지를 팔랑팔랑 다니면서 길을 닦아놓고 그 다음에 준비가 되면은 그쪽으로 가는 것이 제대로 태국에서 선교사를 감당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한 선교사가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요새 알지 못하는 선교사들 때문에 처음부터 방콕은 제쳐놓고 지방으로 자리를 잡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크게 후회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 얘기했죠. 다른 나라에서 선교를 하다가 그 나라에서 선교를 할 수 없어서 태국으로 온 사람들은 내가 그곳에서 이만큼 놀라운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데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오늘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태국 선교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모든 것을 바울 사도가 그냥 분토처럼 버렸던 것처럼 다 버리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것이 갖춰진 사람이에요. 갖춰지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결혼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바울 사도가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런 여행을 다니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가정이 있으면 골치 아파요.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전도자의 삶을 알기 까닭에 나는 결혼하지 않는다. 그걸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스럽게 감옥에 갇혀도 문제가 없고, 배가 파손당할 위기에 있어도 문제가 없고, 먹을 것이 없어도 문제가 없고, 가족을 뒷바라질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정상적인 선교 사역에는 혼자서 하기보다는 가족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이 일이 제대로 됩니다. 가족 간에 서로 밀고 땡기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몰라요. 천주교의 신부들은 혼자서, 불교의 스님들도 혼자서 이와 같이 해요. 그만한 이유가 그들에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의 종들은 가족적으로 여호수아 신앙을 본받아서 가족적으로 온 가족이 주님을 받들어 섬기고 일하는 그런 가족이 되어질 때에 성공적인 주의 종의 가정, 선교사의 가정이 되는 것이, 옛날에 어느 나라의 그 선교사들 중에 선교사들 그 사모들이 어중간해 가지고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어요. 그 나라 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그래서 뭐 이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른다 그래서요. 당연스럽게 우리 집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저보다도 태국말을 잘한다고 그러대요. 저는 말이 빨라가지고 태국말을 전부 갉아먹어버려요. 태국말을 빠르게 하면은 이게 완전히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죠. 말은 천천히 빨리 하지 말아야 돼. 제가 한국말이 빠르기 때문에 제가 말을 빠르게 할 때는 한국 사람도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어. 그런 약점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모든 갖춰졌죠. 선교사로 나오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갖춰진 것이 없으면 정말로 선교지에서 고전해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몰라요. 이거 해야 되냐 저거 해야 되냐, 그러다가 1년 지나 2년 지나 10년 지나 이래서 선교지에 논팽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갖춰진 바울이 와야지 베드로가 오면 안 된다 하는 사실이죠. 바울에게는 선교적인 비전이 있었죠. 비전.
눈이 밝아야 되죠. 선교적인 눈이 밝아야 돼. 뭐가 보여야 되죠. 저는 태국에 40년 있으면서 태국에서 돈 벌 수 있는 것이 보이질 않아. 어떤 선교사는 돈 벌 수 있는 막 보인대야. 거기는 비즈니스적인 무슨 DNA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비즈니스에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돈 버는 기술도 모르고, 돈도 뭐 유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 선교사를 감당해요. 나 같은 경우가 돈이 많으면 선교사가 파산될 거예요. 돈이 없어서 선교사가 파산되기보다는 돈이 많아서 파산된 선교사는 나는 많이 봤어요. 한국 교회는 돈을 줄 때 그것도 앞으로 제대로 말해야 되겠지만 싱가포르 100불, 태국 100불, 인도 100불, 스리랑카 100불, 네팔 100불, 일본 100불 뭐 이래요. 이게 부조리라는 거예요. 왜? 자, 태국을 중심으로 봅시다. 태국은 아주 중심이라고 보기가 참 그 표준이 줄 많은 동네. 다른 나라보다 태국보다 시원찮은 나라도 있고 태국보다 좋은 나라도 있으니까 중간이 되죠. 태국이 100불이 맞다면 싱가포르는 조금 배고파요. 인도는 배부르죠. 이거요. 근데 한국 교회는 주먹국으로 하거든. 그러니까 덮어놓고 태국도 100불, 싱가포르도 100불, 일본도 100불, 인도도 100불, 네팔도 100불.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도 100불. 그러니까 아프리카 있는 선교사는 조금 더 좋겠죠. 그러나 선교를 할 때 우리가 그냥 주먹국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지원하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문제는 아까 바울 사도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비전. 선교 비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이리 가고 확실한 비전이 있었지만 성령께서 그리 가지 말고 이리 가라 그랬을 때 그리 받고 가는 것도 봤어요. 우리는 고집이 쓸데없이 생각같이 보여요. 어떤 때는 필요도 없는데 그래요. 한국 교회는 또 멍청기가 있어가지고 선교 그러면 오지로 가라. 오지만이 선교래요. 이러니까 이 한국 선교 문제가 있습니다. 오지만이 선교다. 요새는 도시화 때문에 오지로 가면 오히려 안 돼요. 근데 너 왜 오지로 안 가? 선교하려면 오지로 가야지. 이런 말을 그냥 눈을 뜨고 할 수 있는 이 지도자들이 있으니 이 선교가 문제가 되지요. 비전 따라가야 돼. 비전을 말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교의 비전을 따라서 가야지. 무슨 사람 따라서 고생하면 그게 선교고 고생하지 않으면 선교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프죠. 바울이 선교사로 선택받은 다음에 준비했죠. 선교사 준비. 선교사 준비는 한국에서부터 제대로 감당해야 되죠. 어떻게 준비도 어떻게 할까? 저 뒤편에 가면 자세하게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준비 철두철미하게 잘 됐죠. 그 다음에 바울 사도 열정입니다. 열정. 바울 사도가 보통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불에 타 죽을 만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선교사들이 불에 타 죽을 만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정 하나로 선교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선교제는 그 열정 가지고 달라붙으면 그 불에 타 죽고 선교는 제대로 못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열정이 있어야 되지만은 그 열정만을 의지하지 말고 정확한 선교사의 준비 이것을 마치고 선교지에 와서 제대로 단계를 딱딱 접어서 이 선교사를 감당함으로 성공적인 선교사를 감당해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역사가 강했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선교사 못하죠. 힘들어서 못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힘이 있으니까 육체적인 힘이 있으니까 성령이 없어 육체로 하는 수도 자주 있어요. 목표도 그렇죠. 그런데 주님의 일은 성령의 역사,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돼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힘이 넘쳐야 돼. 사탄을 물리치고, 그리고 구원할 사람 구원해내고, 보호해줄 사람 보호하고, 이끌어갈 사람 이끌어가고, 이렇게 바울 사도는 성령의 역사가 센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무슨 다른 오순절처럼 무슨 병 고치는 뭐 은사 이걸 가지고 이 성령의 역사 세다 그 얘기만 하면 안 되죠.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구원하는 데 써야 하는 것이 병 고치는데 그 수준이 떨어지는 데 쓰면 안 되죠. 병은 의사도 고칠 수 있어요. 구원하는 것은 누구도 구원해 줄 수 없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구원하는 역사,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이 너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마지막을 어떻게 했습니다? 염려를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최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일했는데 이게 최후가 저래서 되겠나 그럴 정도의 상황으로 갔잖아요. 이건 아마 우리가 노후, 선교사의 노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노후 대책이 더 뒤편에 있으니까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노후 때가 점점 되어가면 걱정이 생겨요. 한국에 집도 없는데, 한국을 떠나온 지가 40년이 되었는데 한국이 어떨까? 그래가지고 요새는 한국으로 아예 가려고 생각하지 않는 선교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교회가 잘못해서 선교사로 하여금 한국을 가기보다는 선교에서 그냥 생을 마쳐야 되겠다, 그거예요. 그걸 좋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한국교회가, 파송은 교회가 이것을 책임지지 못하니까, 그걸 믿지 못하니까 선교사가 여기에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죽을 방도를 찾고 있다고 봐야 돼요. 선교사를 파송해놓고 국제고아가 되도록 만드는 이런 선교는 나중에 큰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한국교회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세계에서 무슨 이윈이 미국은 뭐 땅덩어리가 크니까 우리가 1인이 뭐 이렇게만 말할 것이 아니고 선교들을 제대로 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요새 코비드-19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자연 선교사를 지원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면에서 새로운 종교 개혁이라는 그 차원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기독교 안에 이 세계 선교 문제가 어떻게 될까?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선교에 참여하지만, 그러나 어떤 교회들은 여벌로 선교를 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 지원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선교 지원 않는다, 통보면 끝나는 것은 보통 예절이에요.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런 예절이 되면 안 되죠. 태국도 일꾼을 끊으려면 적어도 3개월 전에 얘기를 해줘야 되죠. 뭘 내년부터 않는다 그래도 이 사람이 대책을 세우는데 골치 아픈데, 아, 우리 교회가 이래가지고 다음 달부터 선교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버려요. 그러면 끝나. 이런 선교를 하면은 안 되겠죠. 자, 이제 오늘은 2장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선교사적인 인카네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한 이후에 오늘은 바울의 선교사적 탄생과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씩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정승회가 어떻게 태국에 적응과 정착을 시도해서 이 수준으로 되었는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